지난 시간에는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하며 자랑하는 그들에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지혜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꾀, 계율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들의 구원 계획을 세우나 오히려 그 꾀가 그들을 얽어매도록 해서 인간의 지혜가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고 해도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비록 그 생각이 일시적으로 선한 것이 있다고 해도 결국 무익한 것으로 돌아가고야 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더 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렇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히페레타스는 본래 노예에 가까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고대 전함에서 전쟁하는 그 배 안에서
노를 젓는 가장 하급 노예를 히페레테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바울은 3장 5절에서 사용한 사역자들 디카이오노이라는 이 동일한 의미로 똑같은 의미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페레타스는 즉 노예는 복음서에서 일꾼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했으나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는 요한을 칭할 때 수종자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은 노예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전쟁하는 배 밑바닥에서 채찍을 맞아가며 죽기까지 노를 젓는 노예이며 그냥 남을 돌보는 수종자 정도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분적인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지위가 높은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대답은 뻔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 높은 것을 좋아하십니까? 왜 높은 권세를 추구하고 왜 돈을 사랑하며 왜 명예와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 질문을 본 설교자에게도 향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야 합니다. 그러다 또 실패하겠지만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운 삶을 살아내려고 무던히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되풀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노예 또는 남을 섬기는 수종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세상에 있는 숨겨진 형제를 찾는 사명을 노예처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도자 노예처럼 낮아지는 것이고 수종되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다른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된 은밀한 지식이나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임무를 맡은 자들 외에는 숨겨진 것이기에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계시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진리를 먼저 깨달은 우리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영적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씀과 함께 받았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우는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일꾼이며 다 맡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며 잘 깨달아 알아서 그 신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은 지도자의 겸손과 권위를 동시에 강조한 후에 이와 덧붙여서 인이라 헬라어 이바를 사용했는데 히바를 사용했는데 이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충성이 청지기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되려면 청지기를 위하여 할 일이 그런 일이라는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그에게 신실성이 발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충성인이라에서 이 인이라에 해당되는 수동형 헬라어 휴레테는 발견되려 한다는 의미로 충성되다는 판단은 인간의 판단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뿐이며 자신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본절에서 사용된 충성의 의미는 구별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관적인 생각을 따라서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마지막 날의 공력을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근본적으로 다른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교회의 비난과 배척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심판대의 공정성과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매우 작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령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칭찬하며 천사와 같이 높였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칭찬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주인에게 충성한 자세를 가졌으며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깨닫고 자신의 선한 양심조차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의 기준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은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에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절에서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한 이유, 자신의 허물없음을 스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색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 교만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고 하는 죄인의 고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책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태만이나 과오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아볼로파나 베드로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얼굴이 못생겼다고 말을 더듬는다고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평가와 판단에 대하여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자유롭게 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매우 작은 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나의 꿈은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내 신세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벽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롭다고 판단하실 이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책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판단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남의 판단이나 나의 판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절에서는 바울은 궁극적인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점검한 것은 복음의 사역자 된 모든 시대의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가를 살피는 삶 가운데서 칭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판단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두는 바울의 겸손한 신앙 인격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위가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것으로서 혐의에 대한 조사도 주님께서 하시며 판결도 그분께서 하십니다. 인간 행위에 대한 고발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인을 고발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판단은 합당한 이해와 관찰 없이 조금 조급하고 경솔하게 남을 판단하는 죄인의 판단으로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고 그런 판단에 좌우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본절의 때를 가리키는 헬라어 카이로스는 일정한 기간뿐만 아니라 한순간의 시각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최후의 심판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앞장에 나오는 그날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게 될 이날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하십니다. 어두움에 숨겨진 악의 세력들의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드러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비밀조차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숨겨진 인간의 무질서, 인간 행위의 그 무질서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에 의해서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설픈 판단은 그때까지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두움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것인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칭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물을 벌겨벗은 듯이 드러내시는 주님의 판단만이 진실하고 참된 판단이십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말합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든지 안 알아두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일꾼 노릇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학력을 보건대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여러 가지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복음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충성한다고 한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려면 사람들의 판단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보고하자 그렇게 전하여줘도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니 자신은 기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의 판단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 양심에 옳은 대로 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모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숨은 것까지 밝히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판단할지라도 그 판단하는 일이 작은 일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 휘둘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를 판단하며 자책하는 일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판단도 주님 보실 때에는 옳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때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